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한테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미 들은 사람이죠. 지혜를 마음에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2장에 지혜를 네가 마음에 받으면 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 이미 지혜가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잊지 않는 것이죠. 네. 빼앗기지 않는 것. 기억에서 잊지 않고 소유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것.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죽은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했는데 또 유다가 바빌론에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없는 명령의 준수,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행동에 따라가는 것, 이거는 형식주의라 그러죠. 우리가 이건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반대로 마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런 마음 안 받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인데 이게 이제 무엇이 주어냐? 그러니까는 주인된 말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나의 명령들을 네 마음에 지켜라.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뭐냐면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아들의 마음에서 지켜지게 하라고 말입니다.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요거를 보호하게 네 마음이 그걸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행동으로 하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해야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빠져나가지 않게 마음이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삶에서 명령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이 내 생명의 울타리와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 삶의 명령으로 버팀목이 되어주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 아버지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려면 먼저 이에게 보존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이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삶에서 이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했어 라는 게 떠올 수가 없죠. 있어야 힘을 씁니다. 힘이 있어야 힘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간 법이 빠져나가거나 빼앗기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 우리가 그 율법을 말 때 토라라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법이요 명령이요 규례와 법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은 두 번 반복된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지혜로 들어와 있다면 머리에서 잊어버리지 말고 또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 법이 우리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힘을 발휘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잊어버리지 않으면 좋아해야 합니다. 사람은 가만두면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싫어하면 더 빨리 잊어버리고요. 좋아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잊어버리고요. 좋아하면 오래갑니다. 기념품이나 뭐 기념서신 같은 것도 그런 것처럼 또 누가 빼앗는다는 거는 빼앗기지 않게 하라는 말은 누가 와서 도둑질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성경 말씀 많지 않아요? 아우 원수가 와서 가라지도 뿌리지만 이거 다 또 주워 먹어버리는구나. 지정의의 복합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딱 들어오면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우리의 또 의지적으로 공격이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감정적으로만 공격이 들어오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자꾸 문제가 의문이 생기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복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아주 총체적인 공격에도 끄떡없는 성벽으로 마음에 이 벽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법을 지키기 위한 튼튼한 성벽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삶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일은 없어요. 예.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아요. 혹 하더라도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키면 뭐가 좋은가?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계속 반복하여 들려주죠. 법과 명령이 마음에 보존되어 있으면 첫째 장수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은 존재하기를 원해요. 없어지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냐면 사람한테 줬어요. 그럼 답이 나와 있죠. 이 말씀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사람이라는 보관함에다 담아줬다 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오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 있는 사람을 오래 이 땅에 있게 해줘요.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좋은 상태로 이 땅에 오래 있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거든요. 바울이 이런 말 했잖아요. 내 개인적으로 빨리 하나님 곁에 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나를 살려두시니 사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매 넘겼습니까? 그 정도 되면 한 번쯤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장수한다.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린다. 그래서 날의 길이가 길어지고 사는 횟수가 많아진다 이 말인데 겨우 생명만 붙어있는 그 상태를 말한다면 이런 표현을 안 썼겠죠.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몸에 할 일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내가 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운 일이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혼수 상태로 20년 누워있으면요. 그러려고 하나님이 장수한다고 말씀 주신 건 아니겠죠. 예. 전보다 장수하게 하시되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그 길이가 길게 해주시되 여기는 자연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젊어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게 해주시면서 길게 그 아들이 솔로몬이 자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대 수명이 늘었니 평균 수명이 늘었니 하지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볼까요? 의학 수준의 발달이 50년 전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커졌지만 사람의 수명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늘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편하게 살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하면서 그 발달한 기술 때문에 빨리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50년 전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을 때는 교통사고로 1년에 수천 명씩 안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공장이 많이 없을 때는 생활은 조금 불편했지만 그 공장에서 가장을 잃은 자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는 경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서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인재로 사람이 집단으로 죽는 경우 별로 없었습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도 옛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한번 시작했다 하면 많이 죽습니다. 또 우리가 많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오래 사는 시간에 비해서 들어가는 돈이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자, 최종적인 사망시까지 시간 좀 늘었다고 하지만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같이 사는 그 시간 한 60살,
또는 70살까지 한번 보자고요. 같은 기간을 사는 동안에 병원비가 옛날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말은 안 들어도 될 돈이긴 합니다. 그 돈 들여도 70살, 안 들여도 70살인데 훨씬 병원비를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즉 사실은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광고 효과, 세뇌 또는 지나친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병원비가 많은 것이지 실제로 그것 때문에 수명이 길어진다거나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건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하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하고 먹는 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부자하고 옷 입는 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5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위 우리나라 이제 산업발전 시기를 얘기한 겁니다. 50년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병원의 개수와 의료시설의 수준과 의료진들의 수준, 수, 그리고 병원비 수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과연 그만큼 우리가 편리함이 아니라 즉 신체적 건강해지는 더 좋아졌냐? 아닙니다. 오히려 몸 망가뜨리는 것을 많이 먹고 많은 짓들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몸을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빨리 망가뜨리는 것을 겨우 보존시키려고 병원에다 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기껏해야 옛날 사람들이 병원 한 번도 안 가고도 사는 수명까지 병원비를 많이 지출해야 거기까지 삽니다. 예. 병원 한 번 안 가고 60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던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0까지 살려면 병원비를 엄청 많이 쓰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최종 수명은 옛날에 70에 죽었지만 우리가 75세 죽을 수 있어요. 최종 수명은 5년 차이 나지만 과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기대 수명이 높아졌다, 평균 수명이 높아졌다는 것은 최종 사망 시까지의 시간을 얘기한 거지만 그 중간에 우리 몸이 건강하면서 누리는 삶의 질은 나아졌냐라고 보면 절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어딜 가나 죽을까 봐 불안해야 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농사 지을 때도 불편하긴 하지만 낫지라고 호미질할 때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 근데요, 콤바인 몰고 트랙터 몰고 경운기 몰고 하다가 혹시 죽을까 몰라 그 실제로 죽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팔 잘리고 손 잘리고 다리 잘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신에 안 잘려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은 들어준다. 잘리면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식입니다. 그러나 안 잘리는 게 더 낫지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다 과거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다면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 즉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 것처럼 하는 그 소리가 과연 진짜인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건 순전히 편리함 또는 숫자로 파악되는 거지만 수로 잴 수 없는 수로 그 치수를 표현할 수 없는 인간관계, 마음의 정들, 삶의 질들은 잃어버린 게 훨씬 많습니다. 자, 네가 장수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삶으로서 시간이 길다는 얘기입니다. 압살롬 같이 아들이 반역하는데 다윗이 그런 상태로 오래 살면 그게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복된 생명으로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거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하여 귀 속이고 눈 속이는 그런 말들을 듣고 오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냐?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냐? 아니면은 오래 사는 것처럼 말하는 그 말에 우리가 속은 거냐?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말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지혜는 준수하는 자에게 평강을 더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장수와 평강이 따로 있는 거 아니죠? 장수하는 시간 반, 평강의 시간 반 얘기하죠.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강하여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담고 있는 자는 생명을 망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강 가운데서 오래 삽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강하게 움직인다고요. 그 강하게 움직이는 힘으로 살기 때문에 평강하게 오래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건강한 중에 장수하는 것하고 생명의 날 중에 악한 일을 보는 일이 적도록, 악한 일을 덜 보고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죠. 이게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제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3절을 보시면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나의 법을 잊지 말라 1절 말씀한 것 똑같은 말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 마음에서 떠나버리면 평강이 없이 빨리 가요. 지혜가 마음에 들어와였고, 자, 우리 2장부터 보면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 있으면 이랬어요. 그 지금에는 뭐냐면 1절에는 법과 명령이 내 마음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오늘 3절에는 또 뭐냐면 인애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주머니에서 떠나지 않는 거 아니죠.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 보면 지혜와 법과 명령과 인자와 진리가 호칭은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한 가지 것의 여러 다른 국면이거나 같은 것의 다른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요,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신 선물들이 서로 대치하여 쓸 수 있는 이름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겹쳐 있는 거죠. 지혜하고 진리는 따로 떠는 구슬이냐? 그게 아니라 서로 걸어져 있는 고리와 같은 거죠. 자, 인자와 진리는 공존하는 덕목이지 서로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은 많은데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 진리가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아주 잘하는데 인정머리가 없어. 이런 경우는 좀 불균형입니다. 약간의 개인의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격과 성품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성경을 만약에 보면 전보다 인품도 좋아지고요. 전보다 지식도 나아집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따로 있지 않냐고 같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잘 조화되고 서로 존재의 이유 또 완전함을 돕는 것이 인자와 진리입니다. 사랑은 공의라는 울타리로 보호되고 공의는 사랑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늘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드는 것이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어머니는 나처럼 우리 아이를 사랑해달라고 솔로몬에게 호소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찾아주면 돼. 공의를 행해주면 돼. 솔로몬은 그 어머니처럼 아이를 사랑할 책임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자식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재판관입니다. 아이는 찾아줘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자기는 왕으로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남의 새끼를 내 새끼처럼 사랑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찾아주게 됐죠?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본성적 이해가 있어.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준 토대로 자식을 찾아주는 공의를 행했단 말입니다.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요, 아무리 공의를 행해 주려 해도 불가능합니다. 뭔 증거가 있습니까? 증인이 있습니까? 개인의 독자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그거 갖고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어야 되고 또 친자로 확인해 준다. 요즘 같으면 어린 반 푼어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로 됐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함께 만나면 정말 의로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어찌라고요? 떠나면 안 돼요. 마음에서 그걸 떠나보내면 안 돼요. 자, 이게요, 떠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떠나지 말게 하랍니다. 인자와 진리는 받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지키려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배도자도 나오고 신앙이 식었니 어쩌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 정도는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식었다는 것과 뜨거워졌다는 것은 다 알아요. 냄비 손대보면 말듯이 자기 마음 딱 보면 내가 전부 다 식었어 이거 다 알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이게 죽 끓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심각한 상태의 사람인지 자기 속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생에 어떻게 사셨는가 보세요. 죽 끓듯이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뭐랄까요? 받지 않는 자에서는 떠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떠나셨습니까? 너희가 듣고도 믿지 아니함이라. 가자. 그리고 가버렸죠.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을 쫓아줬더니 사람들이 이 지방에서 떠나기를 구하매 예수님이 즉시로 배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배 타고 떠났는데 누구 만난지 아십니까? 건너편 마을에서 야이로. 그래서 그 집 딸은 청하여 구해달라 하니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살려주셨습니다. 이게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하고 떠나기를 원하는 사람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동네 갔는데 안 받으면 발에 먼지 털고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에서 평생 사슬에 묶여있던 무덤사에 살던 귀신 든 사람을 고쳐줬더니 동네에서 떠나달라기를 구해서 그럼 간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은 인자와 진리를 초청한 야이로 집에 가서 그 집 죽은 딸은 살려주셨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었다. 떠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는 성질이 있으니까 못 떠나도록 해야겠죠. 예, 못 떠나게 하려면 한 번 마음에 내가 담아두었다는 이 말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오늘 설교 내 마음에 담아두었어. 또는 담아두어야지. 이런 작정 이거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내 스스로 내 눈이 볼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잘 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게 하려면 떠나지 않게 붙들 정도로 되려면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의식하냐면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데 둬야지 저 까먹는다고. 바로 그래요. 목에 거는 장식은요. 남들 눈에도 대번에 눈에 띄어요. 왜 목걸이 합니까? 요거 잘 안 보입니다. 팔찌, 소매 딱 덮어버리면 잘 안 보입니다. 목걸이는요. 잘 봐보세요. 목걸이 걸고 몸속에다 넣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항상 목걸이는 제일 위에다 둡니다. 그죠? 티셔츠 하나 입어도 목걸이는 그 위에. 그리고 뭡니까? 하여튼 좀 위에 다른 옷들 입어도 목걸이는 그 위에 둡니다. 코트를 입지 않는 이상 목걸이는 위에다 둡니다. 보이게 합니다. 맞죠? 목에 거는 거는요. 그 사람의 목 윗부분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사람이 영화롭기를 바라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얼굴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빛나게 하는데 최종 장식품은 왕관이지만 왕관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다음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장신구는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하면 여인들 같은 보세요. 목 이렇게 날씬한 목 예쁜 목에다가 목걸이 하나 싹 걸고 원피스면 그걸로 거의 뭐 치장은 끝난 거죠. 자, 목걸이가 그런 건데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목에 걸고 다니랍니다. 성경 말씀 써고 종이를 붙여 다니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굴이 빛나는데 어째서 빛나냐 봤더니 그 속에 가슴의 부분이죠. 그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얼굴 통해서 나오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목걸이에다가 말씀이 새겨져 있는 목걸이, 반지에다가도 막 그쪽만 돼도 글씨 새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사슬에다가 말씀을 새겨하고 장식을 하는
이 여자, 즉 결혼하는데 그런 폐물을 이렇게 받아서 혹은 자기가 만들어서 어디 갈 때마다 치장하고 다니는 여인이라면 과연 그 여인이 인자와 진리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인자와 진리가 내 목 위를 꾸미는 장식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도 하고 어둡게도 합니다. 인자와 진리로 얼굴이 꾸며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은 반드시 빛납니다. 또 인자와 진리를 잊어버린 일이 불가능하게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죠? 이 일을요, 하나의 뭐랄까요, 주안점 정도가 아니라 일이 되게 하십시오. 일. 우리가 하루 중에 해야 할 실제적인 일이 있죠. 직업에 따른 일이 있고요. 본분에 따른 일이 있듯이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을 일로 삼아야 합니다. 일은 뒤에 두는 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기 직업을 뒤로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로서 마음판에 새기세요. 취미 아니에요. 어쩌다가 생각나만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일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항상 여기 새기는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학교 숙제도 하루 지나버리면 무용해야죠. 그날 하는 거죠. 그날 주신 말씀이 여기에 새겨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빼앗겨 버립니다. 마귀 와서 주워 먹었다는데 그건 왜 그러죠? 막는 이가 없으니까 쉽게 주워 먹어버리죠. 그리하면 우리가 4가지 복을 받습니다. 4절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2가지인데요. 4가지죠. 2 곱하기 2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고, 그죠? 그러면 은총과 귀중히 여김만 알면 되겠네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사람과의 차원에서. 그 인생은 우리가 이걸 아는다. 인간과만 관계하는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아서 그렇지. 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삽니다. 줌을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불상 하나 만들어 주시오 하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동시에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성도들과만 서로 친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총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살지만 그 삶이 훨씬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느껴집니다. 길게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봐보면 어제들은 다니엘도 봐보세요. 하나님께 귀중히 받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귀중히 받습니다. 대적자들이 없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은 그를 귀히 여깁니다. 왕이 높여주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높여주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높여주고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겨주는데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통해서 높여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성도들이 서로 오가는 말로서 높여주죠. 때가 되면 직분으로 높여주죠. 어떤 뭐랄까요? 우리 그 감사의 표현으로 또 높여주죠.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목걸이로 걸고 다니는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차원에서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하고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 데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하는 그릇도 그 집에 있는 것들이 다 귀히 여김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의 귀함을 알지는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얻고 뭐 귀히 여김 받는 게 뭐야, 뭐 그까짓 뭐 그런다고 떡이 나와 밥이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말을 아예 안 줍니다. 아예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은 누구한테 줘요? 인자와 진리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키라 그러잖아요. 받으라는 이미 앞에 있었고 1장 2절에 받으라고 나왔고 받은 아들에게 지금 하실 말씀입니다. 지켜야 한다고 이제. 이 일이 얼마나 보화 같은지 아는 자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으로서 네 마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새겨지게 하라. 아버지와 가르침과 명령을 잊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네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평강 가운데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바라지 않는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진심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꼭 새겨드려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아들아, 네가 이미 지금 이것, 즉 지혜와 인자와 진리가 귀한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지혜로운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전부터 이 애비가 가르친 바대로 지혜에 관한 말씀을 존중하고 마음으로 받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지혜 말씀이 네 마음속에 꼭 머물러 있게 하라.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조건이 많습니다.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세 가지요.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네 가지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8가지네요. 말은 다르지만 다 뭐죠? 지혜를 받으라는 얘기죠. 열심히 사랑하라는 얘기죠. 자, 요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지혜가 들어왔어요. 한마디로 마음으로 지혜를 찾은 자가 되었죠, 내 아들이. 그러려면, 이제 그렇게 되었다면 누군가 지혜를 팔아라 하고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그 목소리는 듣지 마라. 자, 지금 바꿔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불필요하다. 이 시대는 뭐 지혜 그런 거 없이도 살 수 있다. 돈 있으면 되지. 라는 사람의 말도 듣지 마라. 전문가들이 지혜를 대신하여 주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AI가 네 인생을 컨설팅해 줄 것이다 라는 말 미혹되지 마라. AI는 거의 신이 되겠다고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생각이 만들어내고 인간보다 계산 속도가 뭐 수천 배, 수억 배 빠르고 뭐 이런 것 거의 신급 능력이라고 말을 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에 돌려본 결과 얻은 확률에 따라 걷고 성공이 보장된다는 소리를 믿지 마라. 여러분, 지혜로운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걸 제가 좀 직접 화법으로 또 우리가 실제적인 말하기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해볼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또는 지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의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네 계획에는 계획 밖의 일이 계획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라. 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제가 이제 제 표현으로 조금 바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말하거든요.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서 그 계획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또는 내 계획 세움이 좀 부족하다 해서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집어넣고 AI에게 뭐 요청을 해가지고 걔가 내준 최고의 안내를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안 돼요. 계획 밖의 일은 우리는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항상 벌어집니다. 이것보다 엄연한 사실이 어디 있을까요? 계획 밖의 일이. 하다못해 교회 오는 시간에도 우리가 보면 딱 10분 되는데 신호등이 내 계획하고 다르게 걸립니다.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시험 보는데 그날 하필이면 시험지에 코피가 쏟아져 버립니다. 그런다고 시간 5분 더 안 줍니다. 계획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군대 행군하는데 몇 분 만에 가 했는데 뒤에 까져버립니다. 발 삐어버립니다. 됩니까? 그러면 계획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 삶의 세라는 그냥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투 선수 타이슨조차도 이런 말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얻어 처맞기 전까지는. 예. 이렇게 쏙쏙 패고 딱 때리면 이길 것 같죠. 근데 그 전에 다 지가 먼저 맞고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아무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내가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일이란 게 순전히 100% 내 주권하에 속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독도 가보고 싶죠? 울릉도 가보고 싶죠? 한국에 딱 갔는데 배 안 뜬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혜를 팔려할 때 보면 뭐냐면, 네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 누가 다 계획해주고, 누가 다 그걸 준비해주고, 누가 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너는 그냥 일단 돈만 내면 돼. 그러니까 너는 돈 버는 데만 힘쓰면 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하지만 그 돈 버는 것과 그 나머지 것들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수고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이 어느 시대나 이 땅이 영원토록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빼앗는 마귀의 소리,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다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게 참이냐? 라고 의심하는 소리 듣지 마십시오. 불안 가운데 장수하지 못합니다. 여호와의 토라, 명령, 법 잊지 마십시오. 내 마음으로 지키고 그럼으로써 주시는 장수와 평강을 다 풍성히 누리길 바랍니다. 원하는 자들은, 바로 이 일을 원하는 자들은 인자와 진리가 내 목에 장식이 되게까지 하며, 장식이 되게까지 하려면은 이거는 경건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하듯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 일이 즐거운 일이며 그 일로 얻는 영화와 복은 큽니다. 기도하겠습니다.